위대한 이야기에 동참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주냐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Media is a message? 처음 들어보셨군요. Medium is message라고 하는 뜻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영상,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영화, 또 여러분 보는 SNS, 유튜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 책,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월드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어떤 성공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역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자기 성취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영향 안 받을 거야 라고 우리는 안 받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영향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어떤 필터링도 없이 듣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성경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거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상대적 우월감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라이프 에서 미션 스쿨이라고요, 램스라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우리가 가지고 3달 동안, 꽤 긴 기간이었어요. 3달 동안 함께 스쿨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굉장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소그룹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각 버팀목에 이제 소그룹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짬이 안 나고 모이려고 하면 또 교육받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소수를 위한 것이었는데 또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소그룹에 또 영향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렇게 뭔가 규모 있게 좀 잘 결정해서 여러분 불편 없게 해야 되는데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램스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여러분 안성 사시죠? 평택에 사시기도 하고 진천에 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 오산에 사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 속에 나는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 이 골로새 교회도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랬듯이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원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영은 선하고 육은 하등하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 물질들은 하등하고 악한 것으로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러니까 고귀한 것,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영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한 천사들이 세상을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을 지은 천사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하등한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할 감옥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신비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도 하고,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영원하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데아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존재는 육체라고 하는 더러운 것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신비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비밀한 지식. 근데 이 비밀한 지식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 소수의 모임에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소수의 사람의 모임이 뭐가 되냐면 철학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게 여기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영이 이미 깨끗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쾌락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이 육체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 생각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학파가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이렇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현대에서는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생기죠. 우리가 목사는 거룩하고 성도는 평신도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는 성도나 목사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더 여러분보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먹힌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과 친밀감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괴롭다가 주일은 하나님의 천국이고 세상은 지옥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이 이야기에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세계관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또한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깊이 박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열심히 보고 재미있게 봤던 게 손오공, 서유기였어요. 막 머리털 딱 뽑아가지고 후 하면은 분신이 막 생기고, 오늘 연습하다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재가 이 얘기하다가 몇 분이 난 조금 덜 죄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재밌게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서유기에 그 구름을 타고 다니는 손오공, 근데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가요? 천축국, 인도로 가고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수많은 그 영화의 이야기들의 지옥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불교와 그리고 샤머니즘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 구속, 새 창조. 골로새서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 복음의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복음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나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되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이원론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등하고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 있냐는 거죠. 부활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했는데 왜 기껏 부활해서 더러운 육체로 다시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 이원론을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굳건하게 잡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계, 물질의 모든 세계, 그러니까 산과 들과 해와 달과 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천사들도,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물과 불과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보시기에 뭐 왔다고요?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것이 뭐냐면 축복하시다, 복을 주시다 였습니다. 이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는지 마지막 보시기에 좋았다는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더라가 창세기에 7번 나와요.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전합니다. 선합니다. 조화롭습니다. 절대로 하등하거나 더럽거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요?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하등하고 더럽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그 아름답고 조화롭은 세상,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보다 죄와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오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근데 인간의 이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여전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창조의 온전함과 조화는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즉 만물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물의 부패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혐오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오히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우상, 내 마음 안에 뭔가 붙잡고 나 자신의 성공과 안위와 안정과 칭찬과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라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 이 죄를 담당하실 대리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반만 인간이 아니라 어떤 고통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책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분의 순종의 대가인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꼭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영광과 생명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은 그 구속의 범위가 그렇다면 우리만 구원받는 걸까요? 인간이 구원받는 걸까요? 인간만 구원받는 걸까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무엇도 같이 구속하시냐면 만물도 같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다시 만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영적인 세계와 창조 세계까지도 예수님은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요한계시록 그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타락으로 잃어버리고 깨어진 부패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온전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눈물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이 새 창조가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지금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죠. 화평을 이루셨을 때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새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의롭다 함을 값없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의사에게 치료를 맡길 때 의사를 신뢰해서 온전히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할 때 여러분 의사 못 믿어가지고 반만 마취해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온전히 맡겨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큰 용서를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물이잖아요. 내 삶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영역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우주 중에 하나님 우주도 창조하셨잖아요. 마음과 우주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우주? 마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우주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어도 안 채워져요. 사람으로도 안 채워지고 여러분 수십억을 벌어도 안 채워집니다. 온 우주를 가져도 안 채워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어두움의 그 영역들이 특히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미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오늘 그 바닥까지 내려간 내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온 우주보다 크시며 모든 만물보다 크시고 먼저 계셨던 예수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임하여질 때, 아니요 반대로 그 예수님의 충만함에 내가 뛰어들 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예수님께 뛰어드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죄의 정죄와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의 영광 외에 살던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라는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다 아는 얘기 같아요.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대로 살아가고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던지면서 이야기 안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께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고 선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경험하는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하나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늘 똑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해요. 머리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다시 말씀이 확인되고 있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대요. 예수 안에 거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주세요. 예수로 채워주세요. 뭐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채우는 건데, 그거가 뭐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충만 안에 뛰어드세요. 예수의 충만 안에 여러분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정진환 장로님이시구나. 김혜란 집사님이구나. 지영 형제구나. 어떻게 알아요? 머리를 보고 합니다. 물론 특이한 팔을 보고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머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박용규 목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목사님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보시고 어떤 발걸음을 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렇게 당위성이 아니라 예수의 충만함 안에 뛰어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는 그 새 창조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교입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 자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 충만한 생명을 우리가 안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충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충만은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은혜의 흘러감을 뭐라고 말하냐면 증언, 섬김, 나눔, 보냄이라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적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나눌 수 있어요. 나눔을 통해서 예수의 충만이 흘러갈 때 여러분의 주일 뿐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이 충만함 가운데 그 넓은 의미의 선교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광고에 텀블러 광고를 들었잖아요. 텀블러 챌린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거 한다고 뭐 지구 환경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캠페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누아일 카페가 최근에 그 원두를 바꿨어요. 원두를 미랄 재단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커피 빈 업체로 바꿨습니다. 오늘 맛이 좀 다르실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꿨는데 느껴지실라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아일 자체의 목적 자체가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누아일은 그 탄자니아에 있는 우물 파는 사역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일회용품을 썼지만 올해 초에 램스를 하면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 안에서 텀블러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서 하니까 아니라 한번 그 다 읽어보시고 한번 동참하면서 텀블러 챌린지를 할 때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만물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참여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일상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구속하셨다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내가 보기에 허접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구속한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어깨 좀 펴고 다니세요. 당당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하면서 기죽지 말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위대한 사명이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동참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레이더를 세워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레이더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는 교회 표어로 딱 정했습니다. 이거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 왜 갑자기 선교의 달 하십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협의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6월 한 달을 우리가 선교의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다음 주 우리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희철 문세별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결정을 우리 목회협의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파송을 해야 될까? 파송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게 협력과는 달라요. 진짜 마음가짐이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됩니다. 한 가정 선교사님을 할 때, 우리 다음 주에 그 선교사님을 더 우리가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가 일하고 계신가를 바라볼 때,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세요. 인터서브의 인터내셔널 총재, 국제 총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했죠. 기억나세요? 그거 당연한 건 아니죠. 영광인데 왜 이 안성에 있는 교회에 보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밟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때에 동아시아 신학원과 협력하게 하시는가? 동아시아 신학원은 오랫동안 10여 년 됐죠. 10여 년 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있었고, 그리고 선교의 전초기지고요. 그냥 막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진짜 최전방이에요. 들어가면 일단 뭐 중국 향이 쫙 나고, 그래서 가끔 가서 이제 저한테 점심을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국 중국 음식이지만 그분들은 가정식이에요. 중국 가정식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 침 나오려고 그러네요. 근데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그룹과 여러 가지 장소의 문제를 단지 임대라는 문제로 풀게 하지 않으시고 동아시아 신학원의 이 선교적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심 같아요. 사실 파송 선교사님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인터서브 대표님이. 뭐냐면 이분들이 파송 교회도 없이 젊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30대 중반인가? 잘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실 거예요. 오시면 만나서 딸 둘이고 아이들 이렇게 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 그냥 삶을 던져서 10년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0년을 마무리하면서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와 연결돼서 파송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 중에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서브 대표 되시는 공갈렙 선교사님이 하필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났다고. 그러니까 엄청 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한 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선교에 대한 말씀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저는 하나님이 이 표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 God is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on the move. God is in control.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안테나가 있고, 또 하나의 안테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있다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의 현재 진행형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이미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방은커녕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일하고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가겠으니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위대하고 거대한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는 떠납니다. 누군가는 그 떠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환대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에 아주 작은 것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몽골 선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몽골 기도 편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뭐 필요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 그게 선교입니다. 다른 게 선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6월 한 달 하나님 말씀 앞에 선교의 달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더 하자는 거 아니고요. 복음의 이야기에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충만함으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함께 하자는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마지막 제가 좀 정리한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선교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니라 십자가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살아내어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